우리도 지금은 살아있지만요,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에. 오늘 주부에서 제가 그 그림 하나 넣었습니다. 못하는 영어지만 영어도 몇 개 좀 써놨고요. 오늘 목사님의 말을 빌려서 써놨어요. 줄 서 있는 거죠. 제가 가도 주님은 살아계시고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분을 믿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건 내가 나는 종교심이 많아, 나는 신앙심이 많아,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못나서 내가 어때서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랑하고 좋아하는 표현 방법이 많거든요.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여보, 나 사랑한다는 말 좀 해줘. 그러면 아니 꼭 말로 해야 돼? 내 마음 몰라? 마음으로 하는 거야. 이런 분이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할 때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잖아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섬기는 것도 있고 전도도 있고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돈이 없어도 또 지혜가 없어도 뭐 세상의 환경과 여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오늘은 2023년 7월 마지막 가는 30일 주일이고 8월과 7월이 연결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령 강림절로 9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하라.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박수를 함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 같아요. 그죠? 돈도 소중해요. 그죠? 돈 없으면 아쉬울 때 있어요. 건강도 소중해. 건강한 생명하고 관계가 깊지요. 자식도 귀해요. 직장도 귀해요. 직장. 근데 아무리 귀해도 내 몸만은 못해요. 네, 생명이 귀해요. 근데 오늘 이 찬송해 보니까 이 생명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찬송 하거든요. 그 이유를 다음 찬송에서 찬송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의 마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오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오사 다스리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감사할 일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컴퓨터와 프로젝터의 약간의 문제로 우리 영상실의 권사님이 굉장히 힘드셨어요. 컴퓨터 2대 가지고. 근데 우리 컴퓨터가 새로 들어오고 이제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을 잘못한 것이 조금 고화질을 이걸 좀 비싼 걸 샀으면 조금 더 밝았을 것 같은데 아직 이렇게 뭔가 잘못해서 그런지 전투는 굉장히 밝아요. 근데 여기 좀 흐리거든요. 죄송합니다. 컴퓨터는 굉장히 빨라졌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주님께 신뢰와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상한 밤에 어두운 밤에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교회에는 승리의 암송만 필요합니다. 패배와 좌절의 신음소리는 불필요해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게 많거든요. 불필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사물을 얘기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축복만이 가득한 곳, 그것이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간에는 찬송시, 곡조가 없는 가사로 찬양 드리려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시면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성시교동본 75번 마태복음 6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고 감사 찬송 드립니다. 다 감사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세계가 지구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합니다. 오늘 숨을 쉬고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너 감사.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전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늘 감사하죠. 세상에는 불만족적인 게 많이 있어요. 불평스러운 거 많이 있고요. 그거 없으면 이 세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그런 거 없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담 하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은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주의 이름을 시원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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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여,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예배를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이스마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예배냈으리라 불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비를 세워서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오니, 사랑하신 아버지,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받아 주시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우리 가운데 모든 분신과 인자가 예수 발목의 십자가에 깨끗이 하나님 아버지 씻겨지는 역사, 성령의 물로 태워지는 역사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은혜와 영광을 통하여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더욱더 큰 사랑의 능력이 저희에게 넘쳐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사랑과 축복으로 감싸주시는 그 은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 날에 무사히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에는 교회 수양회로 2박 3일 동안 캔쿤에서 즐거운 시간을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보내며 성도 간에 더 따뜻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우리 지금 자연재해가 때를 가리지 않고 불쑥불쑥 아무 데서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며 절망하며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한 건강 지켜 주시며 육체적, 영적으로 피곤하게 하지 마시며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며 성령께서 함께하는 축복받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5대 부흥운동 회개, 나눔, 말씀, 선전, 변화 이 5대 교훈으로 성도님들께서 각성하셔 일어나는 교회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오며 어려운 이때에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며 특히나 저희들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혼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희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훈, 금년도 교훈, 사유, 사모의 교훈이 저희들 영육간에 녹아들어 진정한 말씀이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성스럽고 거룩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육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가대에 찬양을 할 때에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들려주시며 이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위원들께서 준비해 주시는 동안 찬송가 384장을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보냐?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근심하고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고, 들의 풀들이 꽃을 피우고 꽃들이 꽃을 피우는 것이 내가 축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거늘 하물며 나를 믿는 너희, 내가 너희를 돕지 않겠느냐.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고 봉헌을 합니다. 시간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몸을 전제로 드렸습니다. 주신 물질 소소하지만 성별하여 감사예물 10의 1조 선교 헌화 각종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예물도 받으셨습니다. 저희의 재능도 받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며 오늘 또 이 봉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오니 아버지 호의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이나 고통이나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없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혼육을 강건하게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건과 사고에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죄와 악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저희들이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자녀 손들이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소망할 때마다 욕심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득 받게 해 주시옵소서. 찬양의 유언으로, 기도의 유언으로, 봉헌의 유언으로, 애찬의 유언으로, 봉사의 유언으로, 관리하는 유언으로, 어저께도 또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와서 페어팩스 카운티와 이 노바 또 메릴랜드 지역에 경보가 있었습니다. 많은 피해가 주변에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우리 교회 역시 물이 차오르는 가운데서도 잘 마무리되고 청소되고 관리되는 것들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좌절이 없게 하시고 늘 승리와 풍요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을 영혼육간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PPT는 주보보다 한 반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은 늘 더 반가워요. 네, 삶의 현장 때문에 매주 나오시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행복합니다. 제가 선창, 여러분 후창 인사 나눕니다. 가정이 건강하자. 착하게 살자. 웃으며 살자. 네, 아멘. 다 좋은 말이죠. 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네, 그룹쌤 성경 공부 안내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그룹별로 모입니다. 브라질쌤과 중국쌤은 합방합니다. 합방. 네, 원치 않게 코로나가 잠시 들려서 인사하고 갈 모양인데 주중에 깨끗이 물러갈 줄로 믿고 속히 물러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사무 설교 안내해 드립니다. 올 2023년도 우리 교회 사자성어가 사유사무
소유하고 네 가지 버리자. 오늘은 다섯 번째, 사무로는 첫 번째 근심에 대한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벌써 8월입니다. 내일은 7월의 마지막 날이고 8월 1일은 월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8월 월삭부터는 안식기도를 하겠습니다.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안식기도 하겠습니다. 8월 사업장 안내해드립니다. 예배 안내 8월 1일 화요일에 사업장 한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애찬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하고요. 오늘 애찬을 준비해주신 심호근 권사님, 심우섭 장로님 가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 소리내어 많이 읽으시고 성경 필사 하신 분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는 신약과 구약을 다 마치거나 두 가지를 다 마친 경우에 보고해 주시면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말씀 올립니다. 전교인 캔쿤 여름 수양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저는 캔쿤을 처음 갔는데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편히 쉬었고요. 그냥 저녁도 하루 한 번은 두 번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냥 두 번 먹어도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식당마다 다니면서 두 번도 먹었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가족에게 감사하고 또 함께 하시지 못한 가족들은 교회에서 우리 심우섭 장로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가대 단합 연기 안내해드립니다. 원래 오늘 예배 마치고 가려고 했는데 캔쿤을 다녀오신 여파가 좀 있으신 것도 같고 해서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랬더니 두 분이 또 코로나에 이렇게 살짝 지금 만나고 계신데 한 주간 연기한 것이 잘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갔으면 못 가실 것도 가셔도 되지만 여러분 코로나 양성 나왔다고 이제는 격리 이런 거 없어요. 검사하지 마세요. 걱정거리 만듭니다. 자, 무더위에 건강하시기를 위해서 제가 당부합니다. 여름철 본격적인 더위로 열대아가 아닙니다. 열대화. 유엔 사무총장이 지구가 끓고 있다. 전 세계가 열대화되고 있다. 그런 발표를 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는 뜻이죠.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주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봅니다. 여러분 물 많이 드시고요. 음식도 신선한 음식 많이 드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예전에 비전센터에 닭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일괄적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요청하시는 분들의 하나요. 무한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무한으로. 에브리데이 원하시면 에브리데이 공급해 드립니다. 아셨죠? 그러나 주세요 안 하면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마켓에서 사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고 길러서 먹는 거를 꺼려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선별적으로 요청하시면 목사님 저 이번 주에 3마리? 그러면 제가 4마리도 드립니다. 네, 한 마리 드리고요. 그래, 한꺼번에 10마리는 힘드니까 한꺼번에 10마리 힘드니까 못해서가 아니라 힘들어요. 그걸 정리하는 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런 삼계탕 같은 것들 주재료만 드리니까 보조재료는 마켓에서 사서 넣으세요. 인삼 같은 거는 사시란 말이에요. 그럼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 닭은 진짜 좋은 닭이니까 원하시면 제가 많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내용 너무너무 많은데요. 감사하게 우리 PPT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PPT
형제가 컴퓨터를 영상실 컴퓨터를 헌물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윤성찬 형제가 에너스테이시아 한국말로 얘기하면 마취과 전공의 시험을 합격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 하나의 뭐 자랑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런 소식까지는 전할 필요 없는데 그냥 기분 좋으시라고. 저희 집안이 이제 경찰 출신 집안입니다. 근데 저희 형님 돌아가시고 저희 조카가 경찰 간부 학교에 시험을 봤는데 2등으로 990명 중에 2등으로 1차 합격이 됐답니다. 9월달에 또 2차 시험이 있어요. 그게 합격이 돼야 되는데 작년에 1차 시험 봐서는 2등을 했고 이번에 3등 했는데 그 체력에서 떨어졌어요. 작년에. 일을 갈고 1년 동안 열심히 했나 봅니다. 제가 기뻐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제가 광고라고 해야 될까요? 부탁.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요. 하도 이상한 말들을 해서 분명히 제가 좀 밝히고 가는 것이 뭔가 하면 작년 사무총회에서 우리 교회 이전 문제 그것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로 이렇게 이전하자 했는데 그 앞뒤를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고 그러나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때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제때에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빠르면 금방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이 돼도 안 될 수도 있고 결정을 해놓은 이유는 나중에 제가 물러나더라도 제 후임자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에난드엘 지역이 이제는 교회가 주거 지역이 멀어지고 자꾸 바운드리가 밖으로 나가는 입장에서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교회 관리 문제 계속해서 유틸리티, 팩시리티, 매니지먼트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녹취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런데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목사님이 계획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반대해요 이런 말씀 하시겠지만 제 솔직한 심정은 여러분들이 아예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을 때까지 있읍시다 했으면 결정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께서 찬성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제 돌아서 들어왔는데 교회를 팔고 싶어서 제가 미친 사람 같은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머리 아파요. 그리고 단 하나 난 아직까지 복덕방에 내놓은 적도 없고 누구하고 이 교회를 파면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는데 뭐 복덕방에 내놨다는 등 별별 제 입에서 얘기가 안 나가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별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무슨 일이 결정될 때는 그냥 몰래 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앞으로 직원회를 통해서 상의하고 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세요. 벌써부터 교회 팔면 나는 멀어서 못 나온다 별별 얘기 다 나오는데 아니 너무 앞서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하시지 않으면 제가 왜 사서 고생합니까? 이게 보통 고생인지 아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다 제가 다 보내드리고 제가 가겠습니다.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모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입장에서 이 말씀 드리니까 어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궁금하면 저에게 물으세요. 제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간 적 없다. 사무총회 후에 오늘 처음 말한다. 여러분 저에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의에 오는 사람은 많지만 소문 듣고 문의에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다 헛소문,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는 사람, 별별 얘기 다 있는데 참 가슴이 많이 아팠지만 말할 수 없는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 교회가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이전된다고 해서 이 교회가 뭐 불당으로 바뀌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지 개인의 교회가 절대로 아니다. 개인의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저주저 하는 거죠. 내 건데, 내 교회인데.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판단하신 일이지 저도 판단 안 합니다. 우리 모두 판단하시지 맙시다. 마음 편하게 마음껏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보면서 이전도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결의해 놓은 것이지 지금 한마디도 저는 꺼낸 적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심하시고요. 걱정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국 갔으면 제가 한국 가서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의 소유는 아니다. 나가서 이상한 말 하는 분들 여러분들께서 야단을 쳐서 잠재워 주셔야지 거기에 함께 부안해도 마시지 않기를. 그건 제 진심입니다. 진심. 자, 이렇게만 하고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을 송남용 장로님께서 읽어주실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람되어 성가대 특별 찬양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드리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새집이 불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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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사랑의 갈고리 영원한 아멘. 할렐루야.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앵콜송을 했어야 되는데요. 네, 찬양 경연대회 나가서도 손색 없는 오늘 제가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하셨어요. 40명이 부른 것보다 아주 마음에 자화자찬입니다. 자화자찬. 제가 뒤에 놓고 제가 잘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우리 성가대 여러분들께서 정말 눈물 흘리고 피 흘리는 헌신과 그런 수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 성가대회에서 더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가. 여러분 타 성가대들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교회 성가대 또는 시심 찬양 노래들은 수준급입니다. 수준급. 온라인 동영상, SNS 어디를 보셔도 제가 날마다 달달달 볶으니까 잘 못하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남성의 굵은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속에 근심 불필요한 겁니다. 사무의 하나는 이 근심인데 이번 8편의 설교는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하는 설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사유사무를 맡으신 분들께서 저에게 작성해낸 왜 사유사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유사무의 성경 본문은 어디고 그리고 왜 사유 혹은 사무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쓰셔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사무 우리 성도에게 불필요한 그 본문 텍스트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사무의 첫 번째 근심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무 1. 생각나는 성경 구절 그 다음에 2. 왜 이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물음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의미는 여러 이 페이퍼들 가운데서 10명 정도가 내셨는데 이 페이퍼들 가운데서 본문이 가장 많이 일치되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근심을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근심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성도님은 왜 근심하면서 살면 안 됩니까? 성경 구절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요 이렇게 제일 많았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다른 분들 다른 그 본문도 있는데 그 본문도 제가 설교하면서 다 넣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제가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모아서 성경을 토대로 해서 나누어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재미도 있고 받아들이기도 쉽다. 왜? 목사가 일방적으로 사무는 여기야 하고서 이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 본문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래서 이게 우리 성도에게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염증코랑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잘라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코가 필요 없습니까? 없애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 여러분 집에 불필요한 것들 하나씩 하나씩 없애기 시작하면 아마 물건들 어마어마하게 버릴 거요. 1년 내내 안 쓰는 물건, 묶어놓고 쌓아놓은 지 몇 년 된 물건, 어저께는 어느 분이 이 박스를 뒤에 갖다 놨는데 누가 갖다 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박스를 이렇게 봤더니 한복 같은데요. 한복이 그냥 여러 벌이 들어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입어보지도 못하고 이거 나는 입기 힘드니까 누구 입히도록 해주세요 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한복이 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5년을 묶어놓고 그렇게 10년을 묶어놓고 나이 먹어갖고 이제 60대고 70대고 80대 가지고 그걸 입으려고 그러면 트렌드도 안 맞아. 아무것도 안 맞아. 그냥 어쩔 수 없이 비싼 거지만 갖다 줘야 돼. 나눠줘야 돼. 팔아야 돼. 없애버려야 돼.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많이 주장한 것이 근심입니다. 근심하지 말자. 근심하지 말자.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적 요구를 하시지 않고 절대적 요구를 하셨어요. 선택적 요구라는 것은 야 근심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그러다가 뭐 인생 다 가는 거지 그렇게 그냥 구원받고 천국이나 오너라 이러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선택적이에요. 너가 근심하면 안 돼. 근심하지 말고 살아라. 근데 여러분 근심이 없이 살 방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쓴 구절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고 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놓고 어떤 분이 그래서 이거 제일 앞에다 놨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 평안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래 마음이 평안해지는.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거의 다 이 본문이에요. 거의 이 본문이에요. 아닌 분이 한두 분 있는데 거기 그 내용들 제가 설교하면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왜 이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왜 근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쓰셨어요. 몇 분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근심이 아닌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날 구원하신 주님 예수. 우리 이렇게 찬송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은 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감사와 평안이 온다. 이 같은 본문에서 똑같은 말을 썼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 감사하면 근심이 있어도 평안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 분만 더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항상 기도하며 암송하는 말씀인데 나도 모르게 걱정하는 때가 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이유를 여기에 달았습니다. 한 번만 더. 저는 참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지금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아하, 예수 믿기 전에 혹은 예수 믿고 얼마 안 될 때까지는 나는 근심 달아놓고 살았어요. 깊은 근심 속에서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저의 손을 잡아주셔서 지금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과 이렇게 만나기 전에는 난 근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난 이후로는 주님이 제 손을 붙들어 주셔서 저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주신 왜 근심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 내용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이 비슷하다. 그것은 성경 공부들을 잘하셨구나 또는 신앙생활들을 나름대로 잘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실제 삶의 연장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을까? 네. 이렇게 써낸 것은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용 멘트냐 아니면 실제 사용하는 단어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방송용 멘트는 카메라가 수십 대 나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욕 한 번 하고 싶은데 못해. 왜? 전 국민이 지금 TV로 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건 방송용 멘트요. 아이 그럴 땐 참지. 내가 참지. 가만히 있지.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래서 패널이 묻습니다. 진짜 집에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아나운서 이 정신없어. 집에서 그렇게 방송용 멘트야. 방송용 멘트. 집에서는 그냥 집어 던지는 거야. 쌍욕 나가고 이렇게 아무리 많이 써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근심이 필요 없어. 다 압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서 다 압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정말 나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에서는 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냥 근심을 달아놓고 살아. 근심을. 교회는 또 어떻게 오셨어? 교회 지붕 이거 무너질까봐 겁 안 나세요? 집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 천장 무너질까봐 겁 안 나세요? 차 타고 가면 옆차가 와가지고 나 들이받을까 겁 안 나세요? 음식 먹으면 내 아내가 여기다 뚜껑물 탔을까봐 겁 안 나세요? 보험 많이 갑자기 들어오면 조심하세요. 밥 먹는 것도 조심해야 돼. 어디 바닷가 가자고 해도 가지마. 문 다 닫아놓고 바닷물 풍덩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는 나오고 상대방은 죽이는 거야.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자식이 부모님 유산 조금 빨리 받겠다고 약먹여서 죽이고 불나서 죽이고 누구를? 부모님을. 남이 아니라 부모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미국 와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 조심하래. 한국 사람. 이게 27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진짜 한국 사람 조심하긴 해야 되겠더라고요. 입만 달면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 뭐 명문대학 나오고 과거에 내가 뭐 한가닥 했고 과거에 우리 조상이 뭐였고 양반에다가 뭐 그런 얘기가 왜 교회에서 왜 필요합니까 그게? 교회에서는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에서는 예배 자랑하고 우리 성가대 멋져, 우리 목사님 멋져, 우리 장로님들 멋져. 교회에서는 그런 말이 필요하지. 왜 자기 출신 성분이 어떻고 금수저가 어떻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고 대학은 어디 나왔고. 한국은요 대학이 딱 하나요. 서울대학. 다 서울대학이요. 세계 속의 서울대학이 딱 하나요. 그 관악산에 밑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이에요. 한국대학. 세계에서는 한국을 그렇게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뭐 학교를 어디 나왔느니 뭐 자기 집안이 뭐였니 왜 그렇게 왜 이 예배당에 와서 나를 좀 바라봐라 말이야. 그래서 사람 만날 때마다 무슨 얘기하면 이거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속았어요. 사기도 당했어. 미국 우리 여기 교회 가서 사기도 당했어. 수만 불. 나중에 받긴 했어요 제가. 내 돈이면 안 받아 내 돈이면. 근데 우리 처에 남을 그 돈을 말이야. 그것도
남이 아니라 장로님이 소개해줬어. 내가 그러니 그 근심 안에 사람 얼굴 딱 보고 몇 마디 하면 이거 진짜가 거짓말인가 가짜인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심이 생겨. 의심병이. 아니 왜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의심해야 되고 저 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근심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때에 저는 이 근심의 고리를 끊고 하루하루의 칸막이 속에서 잠을 청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칸막이 옮기면 내일입니다.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날 때 근심 없게 해주세요. 내일 근심 없게 해주세요. 그날 또 그 칸막이를 걷어서 야, 네 칸막이 걷었다. 또 하루 됐다. 아, 주님, 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내고 또 내일 칸막이 또 그렇게 하루하루의 그 칸막이가 근심이 아닌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근심이 아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너희에게 이 평안이 있어라.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이 많아. 아브라함은 75 years old에 이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언제 가라고요? 왜 가야 되는데요? 가면 뭐 나를 뭘 어떻게 해줄 건데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거기에 우리 생각 같으면 근심하고 염려할 일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가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아주 쉽습니다. 아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출중하니까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분은 저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정말 근심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에게 근심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근심 없는 사람 없나? 다 있지. 무덤에 가면 없어. 무덤에 가면. 옛날에 어느 부흥사님이 시골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있어. 원수 같은 사람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랬더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어. 아니 분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때 자기는 나요 나. 나는 근심 걱정 없어. 원수도 없어. 어르신 어떻게 근심 걱정 없고 원수도 없습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랬더니 옛날엔 있었지. 다 죽었어. 다 공동묘지가 있어. 나도 이제 내일 모레 갈 거야. 내가 뭐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 라고 대답했다는 말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이요. 근심 없는 사람은 진짜 배기 문제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영화 중에 동막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6.25를 배경으로 해서 찍은 영화인데 강원도 전방 어느 한 마을에 국군과 북한군이 대립돼가지고 결국은 북한군과 한국군이 합작을 해서 그 마을을 쑥대밭 만들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참 좋은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여성이 나와요. 어떤 여성이 나옵니까? 머리에 하얀 꽃 꽂고 전쟁 중에 약간 뭔 험한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미친 여인이 나옵니다. 미치지 않으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 자라날 때 조금 더 자비롭게 조금 더 부드럽게 양육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 후회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전 나름대로 잘 키운다고 해서 자녀들을 양육을 했는데 어린 아이들의 걱정거리 근심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다 키우셔서 여러분은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손주들도 이제 다 컸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손주들도 이미 다 크고 저야 조금 젊어서 손주들 아직. 우리 임집사님 곧 손주 나오고. 아이들의 근심 걱정거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아직 교육학 심리학 하면서 다 배웠는데도 말이에요. 실제로는 안 되더라고요. 아이의 근심거리는요. 내가 지금 뽀로로라는 뽀로로를 막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끄라고 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인지 아세요? 내가 막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인 부모님들 그럼 그 아이가 받아야 할 그 상처를 요만큼도 생각 안 해. 아,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돼. 그렇게 철저하게 교육해가지고 그 아이가 전 세계를 구하는 영웅이 되더니까? 아니면 그 아이가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됩니까? 그 아이가 커서 온전한 인격자로서 저는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요. 아이들의 걱정은 그런 겁니다. 내가 먹기 싫은 멸치 너 안 먹으면 TV 안 보여줘. 선택적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사위하고 딸내미가 우리 사랑스러운 손녀를 그렇게 교육을 하더라고요. 너 이 캔디 먹을래? 아니면 밥 먹을래? 아니면 TV 볼래? 그러면서 너 이거 하면 이거 안 돼.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내가 젊었을 때 하던 그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교육에서는.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요거도 이해시키고 요거도 이해시키려면 말 많이 해야 돼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납득시키고 그 아이들을 언더스탠드 시켜가지고 그 행동을 이렇게 컨트롤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빽! 그래도 안 되면 몽둥이 들어서 한대 그렇죠? 한국인들 부모. 근데 요즘 학교에서 어떤지 아세요? 학교에서 애가 막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막 대들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지 마 하고 손 딱 잡았다. 아동학대요, 아동학대. 그게 학생 조례에 있어요. 그게 애들 못 붙잡아요. 큰일 납니다. 그런 게 요즘 젊은이들, 어른들 다. 하여튼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걱정들이 너무너무.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을 잘하잖아요. 실수하고. 그러면 아이들의 근심이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진 않을까? 애들이 모를 것 같아도 그 갓난 아이들도 먼짓하면서 그 혼날 짓을 했으니까 엄마 아빠가 날 야단치겠지 하는 그 근심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손녀딸 나엘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엄마 아빠 그걸 하면 안 돼? 그러면 no way 하고 혀를 렁렁 하고 도망간대요. 그래서 아니 저걸 어디서 배웠을까? 아는 거야. 잘못한 걸 아는 거야. 그렇지만 얘는 그게 컨트롤이 안 돼. 왜? 애니까. 어른처럼 되면 그 애기가 아니지. 그런데 되고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게 제가 했습니다. 제가 후회도 많이 했고요. 저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 아이들 키우겠다면 제가 더 잘 키울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이미 다 때문에 툴레이시네요. 어쩌면 좋아. 이 세상에는 갓난 아이부터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사람까지도 전부 다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공부하다 성적이 낮아지고 혼날까 걱정, 남들보다 못생겨서 걱정, 미국 아버니 영주권 없어서 체류 신분 때문에 걱정, 영주권 해결됐더니 세금 내라고 걱정, 리타이어해서 나는 뭐 먹고 사나 걱정, 실업자가 되면 아이고 뭐 먹고 사나 걱정, 취업하고 나면 남들은 다 매니저 되고 슈퍼바이저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걱정, 사업이 잘 되면 이러다가 또 갑자기 불경기 되면 어떻게 되나 걱정, 손님이 오면 헤헤 했다가 손님 하루 안 오면 또 걱정, 한국은 전쟁 날마다 미사일 쏘아대고 또 엊그저께는 북한에서 뭐 신무기를 뭐 어떻게 했다는데 걱정, 유엔 사무총장이 나와갖고 이 지구가 뜨겁게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열대화되고 있습니다. 야 너무 뜨겁구나.
있습니다. 사람 기온보다 높은 36.5도 이상이 계속 대한민국과 미국 땅도 계속되니까 걱정. 자식들 걱정. 날씨 걱정. 어제도 날씨가 뭐 아주 썬더스톰 때문에 난리 났었습니다. 건강 걱정. 때로는 미국은 총 걱정. 총 쏘는 걱정. 자동차 걱정. 하여튼 온 세상이 다 걱정거리예요. 콜로라도에 가면 롱에 마운틴이 있는데 거기에는 거대한 400년이 넘은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벼락을 14번 맞았대요. 벼락. 한 번 맞기도 힘든 벼락을 14번 맞았어 나무가. 그래도 살았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을 했잖아요. 그 나무를 사이에 두고 남군과 북군이 총싸움을 해가지고 하여튼 나무에 총알 구멍이 어마어마하게 났대. 그래도 그 나무가 살았다네. 그런데 멀쩡하던 나무가 어느 날 쓰러졌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 개미같이 생긴 풍뎅이같이 생긴 벌레들이 그 안에 보글보글 하더래. 밖에서 쏴댈 때는 뭐 불경기고 뭐고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뭐 총이 위험하고 뭐 자식들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럴 때는 막 거뜬히 이렇게 버티다가 이 안에서 좀벌레들이 말이야. 그 조그만 좀벌레들이 이 안을 파먹기 시작하니까 그 거목이 400년이 넘은 거목이 쓰러지더라. 우리 인간 환경 여건 그거 이기고 믿음으로 내가 그냥 이겨나가고 오늘 힘들어도 삶 연장해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미션이나 하고 참아내고 뭐 날씨도 참아내고 자녀 걱정 참아내고 다 이기고 나오는데 이길 수 없는 거 내 안에서 생겨나는 염려, 근심 그걸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문제가 아니요. 아내 때문에 남편이 문제가 아니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근심이 문제가 아니요. 부모 때문에 자식이 문제가 아니야. 내 속에서 나오는 이 함축, 이 버러지가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 나를 대부분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의 주원인은 욥을 보세요. 얼마나 시련이 왔습니까? 그걸 끝끝내 참았어요. 이겨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인신매매 해버리고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그것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환경 다 이겼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속에서 근심 생길만 하고 염려 생길만 하고 불신 생길만 하고 의심병 생길만 한데도 그들은 다 이겨냈습니다. 벌레가 생기지 않는 거. 이 속에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여건도 이겨나가는데 400년 된 이 콜로라도의 나무처럼 내 속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근심.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서 평안을 얻는 방법이 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짐을 풀었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있다는 거예요. 슬픔 있고 걱정 있다. 그러나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때문에. 마지막 결론에는 전혀 뜻밖의 결론을 유출해낼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심과 걱정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오늘 교동론 나눈 것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이 뭡니까? 근심.
제가 근심하고 비슷한 말을 다 모아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심, 다른 말로 걱정, 다른 말로 불안, 다른 말로 두려움, 다른 말로 염려, 다른 말로 고민, 다른 말로 초조, 다른 말로 좌절. 근심의 다른 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마음을 썼을 때 이거 잘 들으세요.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는데 마음이 굉장히 괴로울 정도로 불편하다 그러면 그 근심이요. 만약에 근심을 갖고 있을 때 아이스 워러에 수건을 적셔서 꼭 짜서 머리에 이렇게 묶고서 에고 하고서 누워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 나는 10개를, 나는 머리뿐만 아니라 그냥 온몸을 다 감쌀 거야, 그냥. 왜? 아, 이거 하면 근심 없어지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근심 해결하시는 분 보셨어요? 아니요. 남들까지 걱정시켜, 남들까지. 나 하나 걱정도 버거운데 내가 그 누워있는 모습 보면 아내도 걱정, 남편도 걱정, 자식이 보면 자식이 걱정. 나 하나는 족같이 왜 남들까지 걱정시켜요? 근심시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특히 여성들은 나이가 드셔도 여성이요. 뭐 남성 호르몬 많이 나가서 이제 내 성격 많이 바뀌었어. 그래도 우리 남편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셔도 내 아내는 여성이야, 여성. 주름살 생기는 거 근심 안 할지 않을 수 없어. 손에 주름살 생기고 아무리 얼굴 팽팽하게 뭐 넣고 빼고 땡기고 해도 목에 주름 생기는 거 어쩔 수 없나 봐. 손에 주름 생기는 걸 어쩔 수 없나 봐. 그걸 갖고 걱정하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아이고 얼굴이 이렇게 팽팽해 그러면 지긋지. 내가 좋은 화장품 쓰거든.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요. 어르신들. 그래서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려면 아이고 오늘 너무 얼굴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이고 다 죽었네.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 다 살았네. 그러시지 마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데 얼굴빛 보고 아이고 건강해지셨네요. 아이고 보기 좋네요. 아이고 10년은 젊어진 것 같네요. 아니 얼마나 좋은 말들 놔두고 거기다가 큰심 주게 아이고 뭐 죽을 일 있어? 왜 얼굴이 이렇게 다 죽었어? 설령 그래도 뭐 언짢은 데 쓰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다 죽었어? 뭐 걱정거리 있어? 아니 없는 걱정거리도 그 말 때문에 생기겠어요. 나도 걱정도 심하게 바쁜데 왜 남에게 걱정도 심까지 줘? 이 얼굴 보고 간밤에 잘 주무셨어요? 오늘 얼굴 더 보기 좋네요. 그렇다고 너무 오버립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그러면 아니 이분이 진짜 이거 내가 이뻐서 그러는 건가? 내가 좋아서 그러는가? 아니 내 비유 맞추려고 그러면 나중에 더 기분이 나빠. 그러니까 오늘은 얼굴 얘기했으면 내일은 손 얘기하고 내일은 손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옷 맵시 얘기하고 아이고 오늘은 음성이 좋아요. 음성이 좀 안 좋아도 아이고 오늘 음성이 왜 이렇게 좋아? 장래 오늘 아주 뭐 성우 같네. 얼마나 좋아. 그러면 있던 근심도 스르르 물러가는데 여기에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근심을 주려 함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하면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조건은 딱 하나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근심이 아닌 이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통계를 조사한 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염려, 고민, 초조, 좌절은 누구에게 오는데 분석한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40%는 앞으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갖는 마음. 40%.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자식들 10년 앞을 왜 걱정해요? 나 오늘 밥 먹기도 바쁘고 힘든데 왜 내일 걱정을 하냐고. 성경이 말한 대로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적하고 자 오늘 하루에 칸막이가 적게지면 다음날이 오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더 좋은 평안과 풍성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걱정 40%, 30%는 지나간 과거 걱정 30%. 지나간 과거. 부부가 다툴 때 당신 지난번에 그랬지. 그냥 옛날 거 싸잡아가지고 막 그냥 스토리 쫙 나오면 정말 배우자 열받습니다. 그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참 당신 기억력 좋다. 당신은 치매 안 걸려서 좋겠다. 정말 기억력 좋네. 아주 옛날부터 잘못한 거 주르르 다 끄집어내. 옛날의 왕년의 말이야.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걱정이 30%예요.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이 현재까지 70%예요. 그리고 12%가 병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을까. 저도 요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천부를 믿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 아니냐,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병 걱정을 합니까?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나를 잘 관리하면 돼요.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오늘 내가 능력 받고, 오늘 내가 사랑하고, 오늘 내가 풍성하면 그렇구만요. 내일의 스크린은 젖혀질지 안 젖혀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것이죠. 12%는 병에 걸릴까, 아플까? 난 아프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미리 막 약도 먹고, 뭐 영양제도 먹고, 미리 왜? 늙어서 병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젊어서 좋은 거 그렇게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떠나더라고요. 그러면 가난하고 돈 없고 못 먹는 사람들은 단명하고 빨리 죽습니까? 천만의 말씀.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미리 예방하려고 좋은 걸 다 해도 방법이 없어. 생명은, 건강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한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게 12%. 그러면은 82%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그리고 그 다음 18%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근심한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의 환경오염 때문에 내가 죽겠어요. 대기오염. 여러분, 아니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이 자동차 배기가스가 막 나가갖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존층을 좀 이렇게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럼 좀 슈퍼맨처럼 가가지고 오존층 좀 이렇게 막아주지. 여러분 자동차 이렇게 많은데 배기가스 여러분이 줄일 수 있습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날마다 배기가스 줄여라. 아 그런 분이 얘기해도 콧등에 듣지도 않고, 브라질에 그 아마존 거기 밀림 그 없애지 말라고 미국에서 돈 갖다 막 달러를 부어도 자기들이 거기 다 불로저로 밀지 않습니까? 국가가 하는데도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인류의 또는 가스 오염, 배기가스 이런 것들 나 이것 때문에 잠 못 잡니다. 한국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제가 심해요. 너무 잔인해. 너무 흉폭한 사건들이 많으니까 솔직히 근심이 걱정이 돼요. 그게 18%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걱정하는 거. 그러면 거의 그게 100%야. 합하니까. 이 얘기는 근심할 필요 없는 걸 갖고 사람들은 근심. 이거는 일반적인 세상 통계입니다. 여러분 몸이 좀 아프면 아프면 견디시면 돼요.
사업이 좀 아니면 좀 견디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에도 있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해결점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어라. 믿으면 도와주어서 근심거리를 없애주겠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런 일로 가득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믿는 이 하나님은 너희로 하여금 근심이 아닌 평안을 주신다. 우리 평안하게 살아야 돼. 이게 행복하고도 연결되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심하지 맙시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보내드릴게요. 가는 데는 순서는 없어. 오늘 주부의 그림 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늘 주부에 제가 그림을 하나 실었어. 우리 집사람이 하도 집사람이 글이 너무 많아요. 좀 뭐 재미난 그림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글 쓰는 욕심이 있어서 여기 요거 그림 있어요. 요거 그림. 근심하면 자본에 의하면 뼈를 상하게 한대요. 즐거움은 삶을 기쁘게 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건강하고 장수하게 한다. 근심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근심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죽게 맡겨라.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5장 7절, 베드로후서 5장 7절. 너희 근심을 죽게 맡겨라. 그가 너희를 어떻게? 돌보시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축복. 이 그림이 어떤 거는 뭔지 모르는 분도 있어. 이게 뭐냐면 줄 서 있는 거야. 천국 가려고. 천국 가려고 줄 서 있는 그림이고, 그냥 앞사람 가면 나도 가는 거야. 그냥 가다가 그냥 땅에서 발 떨어지면 천국 가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면, 근심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다음 시간에는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은 나와 별 상관이 없는, 또는 상관이 있어도 내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외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을 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그 근심이 세상살이 때문에 갖는 근심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해주신 근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죽음과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것은 음식, 돈, 명예, 옷,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된 영생과 관련 있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 428장 1절만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네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밝은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불을 메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에게 생명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그 광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내주하셔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을 이기게 하시고 평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멸려 인도 축복 형통케 하시니 이 아침 주께 예배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고국 대한민국 위에 고대양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우리 친교 성가대 위로 되어 있습니다.